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또 함께 그려보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소개가 됩니다. 왜 7교회만 소개할까요? 당시에는 7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또 히에라폴리스 교회, 뭐 등등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왜 7교회냐? 7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7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교회라고 말하면은 당시에 있었던 7교회만을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시대와 지역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고 오는 그 당시 교회만이 아니라 7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 모든 지역의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먼저 에베소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로마,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항구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인구는 당시에 한 약 25만 명 정도 사는 그 동서 무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자유도시였어요. 자유도시란 말은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총독이 순회하면서 재판을 여는 자치주로 이렇게 운영하던 도시가 이 자유도시입니다. 매년 5월이 되면은 그 아데미 축제가 열리는데, 아데미 축제는 오늘날로 하면 뭐 올림픽과 같이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아데미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여신의 이름인데, 아르티메데스라는 그 아르테미스를 줄여가지고 이제 아데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였어요. 특별히 그 아데미 여신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신전 안에는 성창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여사제들이 거기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신상 앞에서 춤을 추는 일도 하고 온갖 음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에베소에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전이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전도를 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워낙 거기에 신상을 만드는 일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장색이라고 하는 은세공업자들이 막 들고 일어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막 고발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지역이 이 에베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3년간이나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도 디모데를 남겨서 목회를 하게 하고,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가르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사도들이 계속 가르치면서 그곳에서 바른 신학, 또 바른 신학 위에서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를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주는 분이 누구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언자예요. 자기 메시지, 자기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게 교회이고, 메시지를 통해서 목회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그게 교회이고 목회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죠?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세요. 2절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어떤 행위요? 너의 행위는 바로 수고와 인내다. 내가 한 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한 인내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는 것,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 그들이 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인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에베소는요, 많은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났고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잘 분별하고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요, 이제 선교를 마치고 에베소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들렸던 곳이 이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들리지는 않고 그 근방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내요. 그래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는 잡혀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면서 유훈과 같은 아주 메시지를 그들에게 줍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요,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마치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해요. 에베소 교회를 누군가에게, 어느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에 모든 것들을 다 위임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세워가시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말씀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거짓 사도들이랑 이단의 가르침을 구별을 해서 그들을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이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부터 잘못되면은 배울수록 문제가 돼요. 잘못된 기초에 계속 쌓아나가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기초부터 튼튼하면요, 그 다음부터 배울수록 성장해 나가요. 잘 자리 잡힌 기초가 된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 외부적으로는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그들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니골라는 교회 안에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교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곡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니골이라는 말이 전염시키다는 말입니다. 라라는 말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스이라는 말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니골라는 백성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발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은 에베소와 이 당시에 음란한 그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세상과 자꾸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자꾸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들이. 그래서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에서 자꾸 벗어나게 만듭니다. 비슷한데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이 지역은 주변 환경들이 너무나 그런 환경들이 안 좋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 그들이 타락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어요. 타협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 라고 하면서 니골라당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들을 계속 타락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도 미워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우리도 싫어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만 주님의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은 내 혼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세요. 그 사람이 참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단과 싸워야 되고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가르침도 분별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요즘 신천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계속 편지를 보내요. 담임 목사 앞으로 지난주에도 3통인가 왔어요. 계속 편지를 보내는데 열어보면 다 비슷해요. 한때는 코로나 기간 중에 이 공공의 적이 되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서도 또 신천지가 뿌리가 뽑히나 라고 했는데, 최근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무섭게 자기 세력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간지에 보니까 뭐 전면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요. 자기들이 수료생들을 얼마나 냈다라고 전면 광고를 내고 뉴스에다 그걸 보도하게 합니다. 자기 세력을 과시하고 또 교회마다 신천지 성도라고 하면서 이젠 드러내놓고 자기는 아무개 성도라고 이름까지 밝히면서 무수한 손편지를 보내요. 제가 몇 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에 맞서서 끝까지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맞서야 돼요.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도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우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 침투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분별하고 거짓을 드러내고
대적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바른 교리 위에 그 신학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찬은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 혹독한 책망도 들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칭찬과 격려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망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일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고쳐야 될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책망을 하시냐?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란 게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처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한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받은 사람은 또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을 쫙 쏟아주면요, 상대방도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사랑받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바른 신앙이 없이 교회가 될 수 없고 그런 교회가 돼서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바른 신앙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뭐가 없어지느냐? 사랑이 없어져요.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소식이에요. 자격 없는 사람, 죄에 찌든 사람, 형편없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모든 죄가 씻겨집니다. 사함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됩니다. 이게 놀랍죠?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학, 바른 교리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바른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은 바른 신학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이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와 신학에 몰두해가지고 잘잘못 따지고 논쟁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너 한번 붙어볼까? 교리적으로 한번 붙어볼까? 설득해서 그 사람을 설득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돌아서질 않습니다. 그 사람을 회심하고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지금 내 안에는 사랑이 있는가?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은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던 그게 사라져 버린다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가슴 아픈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촛대란 뭡니까? 이 진리의 빛이에요. 교회 안에 진리의 빛이 사라져 버린다면은 이게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습니까? 촛대가
빛을 내지 못하면은 어떻게 그 자리에 촛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빛을 내라고 촛대 위에다 초를 올려놨는데 빛을 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신다고 했어요. 촛대가 옮겨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촛대를 움켜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떠나가 버리셨는데 그냥 사람들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화내고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그러고 있다면은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함이 없으면 왜 앉아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허비예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게 낫지.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전도하고 선교를 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데 사랑이 나타날 수 있나요? 자랑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이 담길 수 있나요? 안 돼요.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인데 사랑으로 포장한다고 되나요? 안 됩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에만 담길 수 있어요. 사랑에만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처음 행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평생 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면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 한다고 하면서 내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 사랑함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본질에서 내가 벗어나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로 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역사가 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어떤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전도하기를 애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선교하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가장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가는 것, 그게 승리하는 길이다,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승리를 하게 되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는 거예요. 낙원은 어떤 곳인가요? 성도들이 죽은 뒤에 이제 마지막 부활 때까지 머무는 곳이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한 그곳에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두어서 그것을 먹게 하겠다,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음성 들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벗어났는지,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걸 돌아보고 내 자신을 그 위치에다 다시 세우는 거예요.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날마다 진리의 길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현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 두 번째 편지를 받는 교회는 서모나 교회예요. 8절에 보면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이 서모나 교회는 에베소만큼이나 큰 도시였어요. 에베소에서 64km 북쪽으로 있는 도시인데 인구가 20만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서 있던 교회가 서모나 교회였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한 충성 경쟁이 아주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계획이 서자 15개 정도의 도시들이 우리 도시에다가 황제 숭배의 신전을 만들어 달라고 서로 유치 경쟁이 벌어졌어요. 그 경쟁에서 어느 도시에 황제 숭배 신전이 세워졌겠습니까? 이 서모나에 세워진 거예요. 이런 도시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형벌에 가까운 겁니다. 황제 신전이 만들어지자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장사를 할 때 조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 길드 같은 이 상인 연합에 가입이 돼야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입을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한 번씩 그 신전에 가서 황제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증명서를 발급받지만은 이걸 만약에 안 하면은 이제 박해를 받는 겁니다.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면은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조합원이 못 되면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당한 그 어려움은 이게 뭐 별건가? 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데 이제 국가 정책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면 너무 많이 걷잖아요. 네. 70%를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계속 세무 감사 들어오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에는 개인 소유 재산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잠시 그러면 모르겠는데 계속 되면은 이걸 어떻게 당해냅니까? 죽으라는 거지. 이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막 울고불고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궁핍은 이 정도로 심각했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놓고 그걸 신앙이란 이름으로 그거를 견디고 버티기는 너무 벅찬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가 뭐죠?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게 힘든 겁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사람들은 다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일을 해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은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요. 더 바빠집니다. 근데 아무리 바쁘게 해도 기쁨이 별로 없고요. 알아주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그냥 달려가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은 한순간에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견디고 버텨왔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픔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슬픔과 분노와 억울함, 온갖 시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어떤 걸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요. 내가 너의 환난을 알고 있고 내가 너가 당하는 궁핍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 없애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힘들지. 내가 당하는 환난, 고통, 그 궁핍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 환난 계속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옥에도 갇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너희 중에 순교당한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믿음 끝까지 지켜야 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그 좁은 길들을 내가 넓혀줄게, 굽은 길들을 쫙 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가는 그 길에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다 내가 제거해 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말아라, 너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평안함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고난은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던 교회예요. 그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환난과 궁핍을 이겨냈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10일 동안 너희들이 받을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정말 10일 동안만 감옥에 갇혀 있으면 다 끝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열흘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딱 열흘, 그게 아니라 길지 않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너희가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한 다음에는 너희가 생명의 관, 영생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약속을 놓쳐서는 안 돼. 그 약속 믿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가야 되는 거죠? 왜 고난의 가시밭길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죠?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을 계속 당하면서도 그 길을 가야만 되는 이유가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 받지 못하면 두 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영생과 영벌의 심판 앞에 판결을 받고 둘째 사망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며 나가면서 이기는 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까? 현재의 고난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고난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블레싱 축제를 열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 초청하려고 하는 거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늘 주시는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장차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으면서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낙원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인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